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두 가지 힘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맞서 싸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어떻게 감정의 파도를 넘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의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망치다, 회피하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 한 가지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이 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제 느낌에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 사탄 다음으로 가장 큰 적은 바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잘못된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서 감정이 얼마나 자주 방해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불능의 감정은 수많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일들로 인해 우리는 때로 몇 년 혹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 그것이 만약 충분히 큰 결정이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정반대의 힘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거짓을 속삭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거짓을 믿으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의 본질입니다. 거짓을 믿는 것.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든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진리를 배워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에게는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믿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거짓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그런 거짓들을 속삭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늘 이류 인생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주 저를 성적으로 학대하던 어린 시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 정도겠지.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좋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끔찍한 일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해를 가하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상처를 가져다가 저의 유익을 위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정말 지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 실패를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성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당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룬다면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당신이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사탄은 그가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심지어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원수를 돕는 것,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세워진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것을 먼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다가는 스스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저 믿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분께서 제 삶의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가져다가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상실을 경험했고 불공평한 일을 겪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연민에 빠져 이 자리에 오셨다면 간청하건대 그 감정을 오늘 밤 이곳에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자기 연민이라는 파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아니, 괜찮아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 곧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무에게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그분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들 말입니다.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매 순간 절박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예비하신 선한 계획을 받지도 그 안에서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가장 놀랍고 멋진 삶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방법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놀라운 책,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단순해서 2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고, 믿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거나 당신을 동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면 어떤 영양분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게 씹을수록 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들은 진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돌아오는 능력과 지식의 양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을러져서 모든 연구를 마친 설교자나 교사가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마음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방황하는 그 모든 시간에 대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성경 구절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이 순서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겠지만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원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소원뼈가 아니라 굳건한 척추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요청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어떤 시련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어, 저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놀라게 할 만큼 강합니다.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당신에게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만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얻기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이며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나는 절대 저런 짓은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얼굴을 찍고 넘어지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바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수많은 발걸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걸을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걸을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을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을 얻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야. 오고 있는 중이야. 나는 믿어. 낙심될 때마다 사탄은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오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오고 있어.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울함이 없이는 기쁨을 알 수 없고
거침이 없이는 친절함을 알 수 없으며 소음이 없이는 고요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두려움의 한 종류는 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기 싫어합니까? 설거지하기 싫어, 장 보러 가기 싫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먼 길을 운전해 오셨고 벌써부터 집에 돌아갈 운전이 하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 공간을 제대로 찾지 못해 멀리 걸어오셨고 다시 차로 걸어갈 일이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을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에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후회와 하기 싫어하는 마음, 둘 다 쓸모없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일이고 하기 싫어하는 일은 어차피 해야 할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부터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사탄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싫어할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가까이 가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호수아 한 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수년 동안 모세를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이미 내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이 멋진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우리는 가서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당신이 가서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장의 6절, 7절, 9절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나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태도를 채택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것입니다. 순종은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배웁니다. 오늘 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성령님의 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현재 점유자를 내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현재의 점유자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 지나서야 왕관을 썼습니다. 그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신은 사탄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당신이 물러서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 곳이 아닌 두 곳에서 연달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집회에서는 유명한 강사가 갑자기 취소했고 폭설까지 내려 청중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악마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누굴 속이려는 거야? 넌 아무것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 이건 다 내가 꾸며낸 거야. 두 번째 집회는 900명 정도가 모이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주 강사도 아니었고 다른 연사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바람에 대타로 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주 강사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 옆에 저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워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작은 끽 소리만 났습니다. 악마는 제 귀에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있다면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 다시는 머리도 내밀지 마. 내가 뭔데 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저는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입을 열어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연단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가. 보시다시피 저는 다시 입을 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채로 그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여인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밤에 외출하기를 두려워했고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운전하기를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느 날 그녀의 기독교인 친구가 그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냥 두려운 채로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직면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뎌 무언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당신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럼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건 아니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오면 또 다른 것을 시도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결코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의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두려움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두려운 채로 행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